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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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할 거야. 우리를 대표해 김나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돌이에요. 작은 돌이 아니고 아주 큰 돌이에요. 자, 크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이 없는 아주 평범한 돌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너무나도 무거운 이 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이 돌도 어느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조각가는 이 돌을 보면서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을 깊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구상이 끝나면 돌을 깨고 쪼개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제가 쉽게 말했지만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도리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싫을 거예요. 조각가가 자기를 쪼개고 깨고 다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싫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멈춰달라고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각가가 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돌은 어떻게 되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지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를 받는 예술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돌은 오히려 조각가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각가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변화시켜서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힘겨움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원망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처한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과 어두운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대가로 받은 가축들을 착실하게 모아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요.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넘게 속였어요.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야곱에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셨어요. 야곱은 결혼을 해서 큰 가정도 이루었어요.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12명의 아들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베푸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착실한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그런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걱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형을 피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속고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며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겪은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보통 사람들이 만약 겪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그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비록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야곱이 겪었던 힘든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자격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거, 힘든 일, 즐거운 일, 또한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처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슬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욕심쟁이 그리고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기억하도록 해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분명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일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우기 챌린지. 1월부터 6월까지 그달의 말씀을 외우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첫 번째 문제. 야곱의 두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문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꿔주셨나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준 3명의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